오늘도 참여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자기 신분을 금방 밝히지 않고 상당히 좀 뜸을 들이게 되죠. 요셉은 그 형제들을 한눈에 알아보게 됐던 것이고, 그 형제들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또 얼굴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몰라보게 된 것이죠. 이 요셉의 입장에서 그 형제들을 보자마자 바로 자기 신분을 밝히고 반가움을 표시할 만큼 이미 그 마음에는 용서가 있었고, 또한 형제들에 대한 반가움, 그러한 마음도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참 애를 태우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자기 신분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형제들은 아주 그 참 애달픈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자기들을 놀랍게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됐습니다. 이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을 때는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죠. 그야말로 인정사정 없는 것이고 요셉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면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이 요셉이 살려달라고 우리가 창세기 기록에 보면 굉장히 애절하게 그 형제들에게 하소연했는데도 이들이 그 요셉의 간절함을 외면하고 아주 매몰차게 종으로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상당히 참 냉정한 상태고 참 형제들 간에는 매몰차죠.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하게 됐고, 그리고 요셉이 그 이제 정탐꾼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를 추궁하자. 우리 형제가 12명인데 11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없어졌다 그랬어요. 없어졌다. 이거 없어졌다고 하는 거 보니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표현이고 자기들의 잘못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고, 요셉에 대한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얼마나 성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요셉을 만나서부터 잊었던 것이 이제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성찰해 볼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인과응보의 정신으로 항상 어떤 삶을 바라봅니다. 자기에게 무슨 불행이 닥치게 되면 과거에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불행이 온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무난하게 곡식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상당히 제동이 걸리잖아요.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상당히 위기에 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요셉에게 이렇게 해를 끼쳐서, 그래서 르우벤이 대표적으로 큰형이니까 내가 요셉에게 해 끼치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때 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하였느냐 원망하고, 다른 형제들은 우리가 그때 요셉이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더니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는가 보다.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요셉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그리고 요셉이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불쌍히 여겼지만 요셉은 무언 의도를 가지고 계속 그걸 지나가요. 그리고 1차 때에 이야기하지도 않고 곡식만 줘서 시므온을 안 올까봐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야곱 있는 곳으로 보내죠.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 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왔을 때는 정말 데려올 수 없는 한 사람을 데려왔죠. 그게 바로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절대로 안 보내려고 또 가서 문제가 생겼죠. 시므온이 못 돌아왔으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이 베냐민을 딸려서 그저 이제 라헬에게 얻은 요셉 하나 잃었는데 또 베냐민도 잃을까봐 곡식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아들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내가 베냐민도 죽더라도 그냥 보내 죽으면 죽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내게 된 거였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이 야곱의 다른 형제들은요, 이 자녀들은요, 요셉을 팔아먹었던 사람들은 이제 잊었던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였어요. 자기들을 보게 되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혔을까? 그것은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의 이야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도 사실은 요셉이 비유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요셉이 전형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참 우리가 누구도 보다가 이 일을 달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감옥에서 다시 나온 건 마치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감옥에 나와서 왕과 같은 존재가 됐듯이 주님도 만왕의 왕으로 이제 부활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그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이제 자기 자신을 못 보냐면 이들이 이미 요셉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 생각으로 곡기도 끊고 정말 저 음부에까지 자기 말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듯 그러한 고통의 세월을 살았는데, 이 야곱의 다른 형제들은 자기들이 요셉을 죽음으로 몰아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졌다.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물어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전혀 자각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 앞에 왔을 때 다시 이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요셉이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 요셉이 그들을 향한 어떠한 그 대화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습을 보게 만들었던 거예요. 요셉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엇을 말할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먼저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그 죄인으로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내가 죄인인 걸 확실히 알아야 그 다음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요셉 앞에 서 있는 그 형제들이 그들의 모든 죄상이 드러나고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되면 누구든지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전에 계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살았더니 계명이 내게 들어온 이후에는 내가 죽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생명을 주어야 될 계명이 오히려 내게 사망을 주었도다. 다시 말하면 계명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다 내가 산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실상은 죽은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 앞에 찾아온 이 형제들이요. 사실은 대단히 지금 무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전혀 지금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지금 큰 문제잖아요. 아니 형제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아버지의 정말 가슴에 못을 박은 자기들의 지금 처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것을 이제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했냐? 요셉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게 됐다니까요. 그동안 요셉을 팔아 넘기고 얼마나 무심히 살았는지, 요셉을 파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 그들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파는 거잖아요. 그들 마음에 악한 것들로 인하여 그 미움과 그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요셉을 그냥 형제지만 팔아버렸거든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만 봐도 세상에 둘밖에 없는 형제인데도 죽이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있는 악, 또한 미움, 시기, 이것이 정말 엄청난 결과를 항상 가져다 주는데 우리도요. 주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확실하게 못 보게 되면 언제나 이런 실수를 번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네가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사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잘 볼 수가 없어서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지금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이제 아주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듯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언제나 생생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만할 게 뭐가 있겠고 미워할 게 뭐가 있겠고 사실 판단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악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로 설 수밖에 없는 육성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떠한 절박함이 부족하면 사실은 나 자신을 더 깊이 못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형제들이 결정적으로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오면 요셉이 믿어준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알리바이가 맞는 거니까. 그런데 어렵게 데려온 베냐민이 또 은잔을 훔친 범인으로 지목당하잖아요. 그 함정에 빠져 이제. 그래서 베냐민 한 사람만 내려놓고 다 가래 다른 형제들은.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안 오면요 다 안 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 더 슬픈 일이에요 진짜. 야곱도 문제가 있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형제지간에 자꾸 시기심, 질투심이 이제 생긴 건데 어쨌든 상황은 그래요. 근데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베냐민을 여기다 붙잡아 놓고 애굽의 종이 되게 하려면 우리도 전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못 따라갑니다. 이건 진심이었어요. 자기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누구말 이빨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갔다가는 아버지가 이거 죽은 목숨이거든. 정말 아버지한테 맹세했는데 그 아버지 얼굴 볼 낯도 없고 차라리 여기서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낫지. 베냐민까지 못 데려갈 바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종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해져야 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종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온전히 서는데,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면 이슬과 같은 존재고 잠깐 보이다마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곧바로 이제 주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금과 같은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나 자신을 깊이 바라보고 성찰해서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영으로 나를 초복종시키며 순종하는 삶, 나를 부인하는 삶,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러한 절박감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통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형제들처럼 느슨하게 여유 있게 또 덤덤하게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베냐민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야곱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육신을 가진 우리 한 사람의 운명, 인간의 삶이 사실은 절박한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내일도 살아있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는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정말 또한 악한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드러내놓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주 예수님을 굳세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셉과 형제들이 자유롭게 교제하고 교통하려면요, 서로 간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요셉을 먼저 알아보면 대화가 안 돼요. 요셉이 용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요셉인 줄을 알아보는 순간에는 죄의 용서가 돼야 돼. 요셉인 줄 알아봤는데도 요셉이 자기들을 이제 반가품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교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돼야만이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올바로 교제하고 교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지은 원죄가 있잖아요. 뭐 거의 한 15년 전에 지은 죄가 있어. 그것 때문에 요셉에게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좀 처지가 돼 있어요. 요셉을 알든 모르든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도망가야 돼. 더군다나 국무총리로 있다? 어떻게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앞에 당당히 서려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그 시편 86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이제 그 선하게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인자가 크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는 터다. 자, 이것은 우리를 용서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인자가 풍성하다는 이야기죠. 또
또 이사야 24장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삭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143편에 보면 동과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동에서 서로 옮기셨도다. 동쪽하고 서쪽은 얼마나 멀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그만큼 멀리 옮기셔서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고, 지금요 요셉이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근접하게 한번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일단 한 형제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됐고,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종이 돼서 애굽에 끌려온 이유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7년 동안 대기근에 자기 아버지와 온 가족을 70명이 될지 뭐 그때 숫자는 몰랐겠지만 그저 그 12형제 전체, 아버지를 비롯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형제를 자기를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깨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에게 무슨 원한이 남겠으며 미움이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미 때가 되면 그 형제들이 올 것까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 형제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꺼이 용서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의 눈으로 모든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요, 결국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이 형제들은 영영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실제 종으로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총리가 되냐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한 15년, 16년 지났으니까요. 17살 때 봤던 요셉을 32살, 33살쯤에 봤으면, 아니지, 7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잠깐 집에서 계산했는데 여기서 강단에 있으니까 계산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으니까 30살에 나왔다. 37년, 37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양식이 한 3년 지나면 10년, 요셉이 40쯤 만나요. 40에. 이상하게 여기서 이게 좀 똑똑해진 거 같아요. 이해하세요? 왜 집에서는 왜 이 계산이 안 나와요? 엉뚱하게 계산했네.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었잖아요. 40쯤에 만났으니 17살에 헤어져가지고 40에 만났으니 진짜 몰라볼 만을 할 겁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기 전에는. 이처럼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항상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고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한 건 네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알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알 수 있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아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 이것으로 만족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또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또한
그리스도의 깊은 세계를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천국에서요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정말 깊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지혜로 이해한다고 하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 되겠죠. 영적 세계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생활에서 허용된 만큼 무엇보다도 복된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므로 누리는 기쁨, 감사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벌써 다 이걸 알고 있어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길목을.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 이제 흉년이 되면 형제들이 온다. 이제 아버지까지 올 줄로 기대할지 몰라요. 아니면 베냐민까지 올 줄 기대했는데 베냐민이 안 오니까 오게끔 또 만들기도 했죠. 베냐민까지 올지 안 올지 형제가 몇 명이 올지 그건 잘 몰랐지만 분명히 양식 구하러 온다. 다시 만난다는 걸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뭐냔 말이죠. 기근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안 들었으면 애국까지 내려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먼 거리 위험하게. 근데 양식이 없으니까 살려고 애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아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온다는 걸 아시고 특히 고난 가운데 찾아온다는 걸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던지 어떤 사람들은 누구 말대로 이제 모태신앙으로 만난 분도 있을 것이고 다 각자 주님께 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가난한 상태에서 왔어요. 가난하다는 얘기는 고난이죠. 질병 가운데 있던 큰 시험을 당했던 환난을 당했던 곤고함 가운데 있던 또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있던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7년 대기근의 어떠한 그 큰 환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요셉에게 찾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고난과 역경,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사실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께로 왔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오는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오도록 하나님이 이를 꾸미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복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내가 올 줄을 미리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 믿음 안에서 전진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